안녕하세요. 고정희 라이프의 모나리자입니다. 2025년 6월 하늘이 화창한 어느 날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101가지 지혜가 담긴 책 제목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101가지입니다. 외로움, 상처, 쓸쓸함으로 깨져버린 삶을 따뜻한 사랑의 조각으로 채우고 싶은 이들을 위해 지금 꼭 읽어야 하는 마음 처방전 최창일 지음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삶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면 간절히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인이자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신 김연규님은 작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따뜻한 글을 쓰는 시인 최창일. 그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101가지 이야기를 전한다. 간결하고 소소한 문체로 읽는 내내 밑줄을 그으며 꼭 새겨야 할 속뜻을 음미하게 한다. 무료해지기 쉬운 일상에서 소소한 것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는 메시지가 가슴을 울린다. 성공과 명예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것들에 대한 나직한 충고와 더불어 더 늦기 전에 이를 실천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이 책에 쓰인 101가지 지혜를 실천해 보자. 어느 순간 행복한 삶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일장입니다. 1장 마음을 주는 방법, 마음을 받는 방법. 첫 번째, 바라보기. 샘물은 강물과 하나가 되고 강물은 다시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이 세상에 혼자인 것은 없습니다. 은행나무는 서로 바라봐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은행나무는 서로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면 누군가를 바라보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이 사는 불우한 일을 피하는 방법은 희망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의 대상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다가오는 물이 어느 곳에서 오는지 묻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은행나무는
마음의 응어리를 상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이해와 포용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해와 관용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두 번째, 존중. 존중은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마음을 열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날이면 구상 시인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모든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하는 마음은 주위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죠. 시인과 추기경, 어떤 관점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만 있다면 관계의 벽은 쉽게 허물 수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친구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옛말에 성공적인 교제를 원한다면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알아주는 행복.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편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여도 그래, 그게 사실이야 하고 상대의 마음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내 마음이 상대의 심장에서 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합니다. 그가 잠들고자 할 때 잠들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늘 깨어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름을 늙지 않게 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여러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약속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제자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즘 유행어에 성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아그라가 있고 성형외과의 젊게 보이는 소생기술이 있어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달고 다니는 이름은 비아그라나 성형외과의 도움 없이도 늙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들에 신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보세요. 약속을 잘 지키면 당신의 이름은 항상 빛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들으면 뭉클함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노랫말에 진솔하고 애잔하게 표현해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곡을 만든 한국의 슈베르트 이흥렬 선생은 깨끗하고 담백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가곡을 만드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흥렬 선생의 수레에 의하면 자신이 음악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고향 원산의 아름다운 자연풍과 배경으로 해군 군악대들이 시가 행진을 하며 연주했던 멋진 국악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악에 빠져들었고, 둘째는 교회를 오가며 들었던 종소리와 선교사의 오르간 소리가 음악의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우고 싶은 욕심에 동경 유학길에 올랐지만 넉넉지 않은 생활 때문에 졸업 연주에 필요한 피아노를 구입하지 못해 방황합니다. 결국 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려 피아노값 400원을 송금받았고 그는 졸업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피아노 값은 어머니가 솔방울을 따서 마련한 돈입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0원이었으니 400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솔방울들을 따다가 팔아야 했는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그의 대표곡 어머니 은혜는 자식을 위해 손이 갈라지도록 솔방울을 따다가 피아노 값을 치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녹아있는 노래입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에 진한 감동을 주는 어머니 은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저절로 미소 짓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어머니의 소망과 기쁨과 같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는 늘 어머니가 함께 하십니다. 지치거든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세요.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상 가벼운 아픔쯤이야. 가시나무 새는 일생 동안 가장 크고 가장 길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가시를 찾으면 가시에 제 몸을 찔러 죽는다고 합니다. 가시나무 새는 평생 한 번도 울지 않다가 그때 꼭 한 번 운다는데 그 순간 가시를 찾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느껴져 우는 게 아닐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류의 슬픔 중 죽음의 슬픔이 가장 아픈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며 죽음의 슬픔을 인식한다면 세상 가벼운 아픔쯤은 슬픔도 아닐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목숨을 건 사랑을 하세요. 소설가 아플레이우스는 달콤한 성교 없이 사느니 차라리 100번 더 죽는 게 낫겠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내가 나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한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깊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상대방의 온몸 구석구석 모세혈관 곳곳에 보냅니다. 이처럼 깊은 사랑이 상대에게 전달됐을 때 사랑의 달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목숨을 건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의 깊이를 아는 순간 사랑의 달콤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여덟 번째, 책 읽는 즐거움 누리기. 당신은 책 속의 바다에서 놀아본 적이 있습니까? 책은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영양제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양식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책 읽는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라고 권하겠습니다. 새들도 권하는 것 같아요. 책은 우리를 천국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책 읽기는 당신의 상상력에 풍부한 색채를 더해주고 피로를 감소시키며 걱정을 잊게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시인이 삶을 장대 높이 뛰기에 비유했습니다. 장대 하나를 들고 전속력으로 달려가 적절한 지점에서 그 장대를 받고는 아슬하게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쾌락도, 좌절도, 절망도, 슬픔도, 분노도, 추억도, 그리움도, 선정도, 유혹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순간 장대 높이 뛰기 선수는 장대를 놓아야 합니다. 잘 들고 뛰는 솜씨도 중요하지만 장대를 적절히 놓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평화로운 인생을 삽니다. 훌륭한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적절한 지점에서 장대를 내려놓고 가볍게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처럼요.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고 좋은 결과를 맛봤지만 더 큰 성과를 바라는 당신의 욕심은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이 가진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열 번째, 외롭지 않은 인생은 슬픈 인생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고독이란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 본질이 혼자서 죽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연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문명을 실어나른 철길은 두 길이라도 만나지 않고 각자 한 길로 달립니다. 기영도 시인은 깊은 밤 홀로 영화를 보다 떠났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홀로 기둥과 잎들을 떠받칩니다. 언제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인생이 외롭지 않으면 슬픈 인생입니다. 외로워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외롭지 않으면 사랑은 멈춰버립니다. 열한 번째, 오늘의 노력이 없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붉은 가슴
가슴을 열어 보이는 엄동설안의 혹독한 시련 속에 피어나는 매화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 모두가 천고만난을 이겨낸 뒤 또 다른 꽃을 피우는 풍경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은 곧 꽃철을 말합니다. 아니, 장미의 계절을 말합니다. 장미가 형형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 가지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의 삶이 장미처럼 아름다워지려면 고통을 이겨내야 하나 봅니다. 신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장미가 축대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맑은 심성과 당신이 추구하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은 오랜 시간 노력하고 수고한 소산입니다. 오늘의 노력이 없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성공과 명예만을 향해 달리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온 것들에 대한 나직한 충고가 담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1장 첫 번째 바라보기에서부터 11번째 오늘의 노력이 없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12번째 본능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살아가세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이상으로 고정이 라이프의 모나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